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새 시대, 새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로운 통치. 가깝게는 구약에서 이 왕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룬 히스기야 왕을 가르치지만 멀리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거기 장차 한 왕 나왔죠. 예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통치한다. 공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통치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타나서 또 우리 모두에게 의인이 되게 하신 사실을 말하죠. 그래서 의로 통치한다, 법적으로 왜곡됨이 없이 바르게 통치한다라는 것이고요.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치우침이 없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정당한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가진 자들, 불의한 것을 가지고 판결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정당한 판결.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포악하고 불의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판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이렇게 의로운 통치입니다. 정의로운 통치입니다. 두 번째를 말하면 자, 예수님의 통치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 왕의 통치, 예수님의 통칭을 말합니다. 광풍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폭우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서 마른 땅이 나오죠. 곤비한 땅. 이것은 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을 피하는 곳, 밑줄을 피하는 곳, 또 폭우를 가리는 곳,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피난처 되시고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밑줄을 것이며 큰 바위 냇물이 되시고 냇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큰 바위가 된다라는 것은 그늘이 되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시고 또 새 힘이 되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이사야서 32장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 우리 의인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과 4절을 말합니다. 3절과 4절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치고 보는 자, 동그라미 치고 듣는 자, 보는 영역에서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듣는 자, 듣는 영역에서 새롭게 됨을 말하고요. 4절에 보면 마음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혀가 나옵니다. 어눌한 자의 혀, 말에 새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여기 감긴다라는 것은 침침해지다, 흐려지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면 잘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밝히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 기울인다라는 것은 경청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한 자는 경솔한 자를 말합니다. 경솔한 자. 그래서 이 조급한 자들은 함부로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마음이 바로 진중하고 사려 깊게 변화되어서 바로 신령한 지식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지식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눌한 자라는 말 더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아서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주 또렷또렷하게, 유창하게 말을 할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또 육적으로도 새롭게 되죠. 소경을 예수님은 눈뜨게 하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육적으로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완전한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셔서 5절에 보니까 이제는 혼돈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새롭게 하니까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어리석은 자, 또 우둔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새롭게 되니까 총명함이 임하고 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고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는, 혼돈하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고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 동그라미 말하고 그 마음에는 불의한 것 품고 또 패역한 말 나오죠. 그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계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약한 자를 더욱 압제시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죠. 말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패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7절에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나오죠. 악한 계획, 거짓말 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이 다 불쌍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멸하고 또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재판을 굽게 한다. 그릇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자는, 이 어리석은 자, 존귀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 존귀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 또 약한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것을 계획하고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빛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존귀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들과 아주 대조되어서 그 입에는 늘 착함과 거룩함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득 차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면 바로 이런 존귀한 계획, 존귀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할 때에 바로 의가, 공의가, 또 예수님이 통치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과 피난처와 그리고 생명이 흐르게 되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약에 말하는 성도들이요, 신약에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통치와 예수님의 이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그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